성지순례 열흘 동안 다녀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이것을 어떻게 함께 나눌까 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많이 역사도 찾아보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 가보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혼란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도무지 이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그것까지 찾으면서 준비하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이거는 한 번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은 대로 이 본문의 말씀이 제 가슴에 크게 왔었습니다. 가기 전에 예수님이 그 발로 밟으신 땅을 내가 발로 밟고 주님이 그 눈으로 보신 그 땅을 내 눈으로 보고 주님이 만지신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다는 것이 마치 예수님을 이렇게 피부로 느낄 것 같은 그런 흥분과 감격 속에 떠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더욱더 생생한 그런 현장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너무 감격 속에 하나님, 제가 가는데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보시는, 오늘 주님이 보시는 그것을 보게 하시며 주님이 오늘 안타까워하시는 그것, 그리고 제게 말씀하시고 싶은 그것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갔다가 돌아올 때는 제가 꿈꾸고 상상한 것 이상의 제가 생각하지 못하던 것들을 하나님이 너무 크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앞으로 더위교회의 모든 걸음에 이 주님의 뜻이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제가 다 전하지는 못해도 부분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감정으로 느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던져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지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제 가슴에 돌아와서도 계속 지워지지 않는 그렇게 제 가슴에 새겨진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우신 바로 그 장소에서 내려다본 예루살렘 성읍의 전경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읍은 이게 해발 740m나 되니까 굉장한 고지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는 그 감람산은 그보다 한 70m 더 높아서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보며 예수님이 거기서 예루살렘 전경을 바라보며 우셨고, 온 그 예루살렘 성 전체가 한눈에 조망이 되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섰을 때 무엇을 생각하기도 전에 예수님의 눈이 나의 눈이 되었고 예수님의 가슴이 나의 가슴이 되어서 가슴에서부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우시게 했는지를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신다는 이 말은 이게 헬라어로 클라이오 해가지고 한숨을 쉬면서 고통과 슬픔에 차서 막 흐느끼며 울부짖는 울음입니다. 그냥 조용히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한숨을 쉬시고 탄식하시며 슬픔에 차셔서 울부짖으며 통곡하시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뭘 보고 그러셨는지가
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데 그냥 제 가슴에 쾅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지금 이 시대,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이 자리에서 이 성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물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울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돌아와 지금까지도 주님은 이 장면과 이 마음과 이 감격을 계속 제 마음을 붙들고 계시고 계속 말씀하시고 그리고 계속 더빛교회를 부르신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상을 좀 보여주시죠. 같이 몇 장만 보겠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그 감람산, 바로 예수님이 오신 장소에서 내려다보는 예루살렘 성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그림이요. 예, 이것은 황금돔입니다. 가슴 아프게도 이 자리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고, 그리고 바로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자리고, 이 자리가 바로 또 스룹바벨이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제2성전을 지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모스크가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BC 637년에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오말 사운이라고 이걸 세워놓고 그들은 어떻게 이것을 주장하냐면 마호멧이 여기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승천했다는 거예요. 마호멧이 승천한 자리라고 해서 이슬람이 세 번째 성지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굉장히 아름다운데 절대로 아무도 못 들어가도록 이슬람 신자들만 들어가도록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혀 들어가지 못하고 사진만 찍었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이요. 여기가 바로 이 황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여러 문이 있는데 이것이 황금문인데 이 황금문이 동쪽에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서 44장에 보면은 동문으로 메시아가 오시리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유대인들이 믿었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 때문에 이슬람 사람들이 여기 황금문 있잖아요. 그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막아버렸어요. 메시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곳곳에 가는 쪽쪽 정말 영적 싸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그런데 여기가 실제로는 그 황금문으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작은 사자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벽에는 사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자는 성경에서 유다 지파를 의미하고 유다 지파에서 왕이 들어오리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은 몰랐던 거죠. 바로 유다 지파에서 오는 왕, 그분이 이 사자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다음, 여기가 바로 이게 통곡의 벽입니다. 근데 바로 이 성전으로 황금돔으로 저렇게 이슬람 사람들이 세우는 거기는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에 바로 거기 성전이 있던 그 자리를 뺏기고 여기에 벽이 세워져 있는데 많은 벽 중에 로마가 AD 70년에 다 허물어 버리고 남은 벽이 이 서쪽 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로마가 와서 다 파괴하고 나서 모든 백성들이 그 기록에도 있습니다. 로마가 와서 완전히 정복하고 다 불지르고 아무래도 이 이스라엘 사람, 이 유대인들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불을 질러버렸어요. 나중에 하도 몇 년을 계속 끄니까. 그랬더니
숨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뛰어나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에 불을 끄기 위해서 내가 사는지 죽는지 모르고 이 성전이 불타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때 로마 사람들이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남은 사람들이 이 서쪽 벽에서 통곡을 하며,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것이 통곡의 벽입니다. 지금 원래는 485m나 되는 것이 지금 현재는 60m밖에 안 남아 있는데, 이 벽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벽 뒤에 지성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성소를 기억하면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믿고, 저들은 지금도 그렇게 눈물 흘리며 이곳에서 국가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행사는 다 여기서 하고, 또 이 아이들이 만 13세가 되면 성년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고, 늘 부모가 가르쳐가지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히브리어로 다 암송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성년식입니다. 근데 그런 성년식을 할 때 다 여기 와서 합니다. 그럴 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여기는 엄청난 거룩한 곳이고, 그들은 저 문이 열린다 해도 저 성전산 이 안에, 지금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성전산인데 그 성전산 안에는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들어갈 수 있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거기에 지성소가 있을 텐데, 어디가 지성소인 줄 모르는데 아무나 함부로 죄를 지으면서 그것을 밟지 않기 위해서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랐고, 이번에도 이 통곡의 벽에 갔었습니다. 가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거기서 계속 성경을 읽거나 암송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끝나면 나올 때 보면요, 한 사람도 이렇게 하고 돌아서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이 통곡의 벽을 두고 계속 뒷걸음질 칩니다. 그래서 뒤에 누가 부딪힐지도 몰라요. 그래도 다 알아서 저쪽에서 피해 줍니다. 그래서 저 뒤에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서서 가요. 그래서 그들의 자세를 보면서 가슴에 눈물이 날 만큼, 정말 이분들은 신앙생활을 말로가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하는구나.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이 완전한 구원의 역사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그림, 여기가 바로 그 호산나 길이에요. 호산나 찬송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좁아요. 좁은데 쭉 언덕에서부터 쭉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이 호산나 찬송을 받으며 그 길가에 뿌려놓으며 이 나귀를 타려 내려가셨을 모습이 너무 저희의 마음에 아주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아까 보신 대로 바로 본문에서 바라보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다음 그림,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눈물교회라고 세웠습니다. 이거는 또 비잔틴 교회가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보면요, 교회다운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이와 같이 비잔틴 교회, 아니면 비잔틴 교회는 로마가 세운, 그러니까 가톨릭이고, 그 다음에 그 콘스탄티노플 황제 어머니가 세운 교회들이 있어서 전부 여러 가지 장신구들이 많고 카톨릭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카톨릭보다는 비잔틴 교회가 조금 더 복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아니면, 비잔틴 아니면, 카톨릭 아니면 거의 교회는 없습니다. 여기가 눈물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생각했으면 합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이렇게 통곡하게 했을까? 여기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이렇게 통곡하게 했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 본문을 보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예루살렘의 이름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근데 42절에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에 관한 일이라고 말씀하지만 이게 헬라어로 보면 평화에 이르는 길,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의 길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이곳은 예루살렘 성은 어떤 곳입니까?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곳을 지시할 터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성막을 세울 것을 일일이 성막 그림까지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곳에 너희와 함께하여 이곳에서 너에게 할 말을 이루리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과 거기서 하나님이 이 죄인들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한 곳이라야 되냐면 계속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서 죄의 값은 죽음이라는 걸 시인하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비로소는 피를 흘리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제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인데 그들은 평화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거짓 평화가 그들을 아주 편안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코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가? 그 평화는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평화하면 그건 거짓 평화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품은 채로 여러분 아무리 내 삶이 평안하다 할지라도 그 삶은 진정한 평안이 아닙니다. 이 죄 가운데 살면서 누리는 평안은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이름은 평화의 도시였지만 너희의 실상은, 영적 실상은 죄악의 도시라. 거짓 평화요, 외적으로는 조용하지만 곧 너희 안에 어마어마한 멸망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미리 보시기 때문에 우시는 것입니다. 그 외적인 고요에 비해서 그 안에는 온갖 곤모술수와 음모가 자행되는 불의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일단 제일 먼저 종교 지도자들에게 타락입니다. 얼마나 극심했냐면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레위인들, 그것도 아론의 제사장이라야, 아론 계열에서야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고핫 자손은 아론 계열 중에서도 성막을 다루는 것만 합니다. 다 각각 맡은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로마가 지배하고 헤롯이 그 땅을 또 지배하면서 로마 총독과 헤롯이 손을 합해가지고 자기들이 다루기 쉬운 대제사장들을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 속에서는 자치권을 가지는 것은 바로 종교성 때문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민족을 이끌었으니까 이 대제사장을 진짜 신앙의 사람을 세워놓으면 어때요? 이 로마가 고달프고 헤롯이 고달프기 때문에 자기들이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돈을 받고 그거를 틈타 가지고 돈으로 로마에 바치고 헤롯에게 바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대표적인 사람이 안나스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안나스입니다. 이래서 그들은 돈을 이렇게 주고 샀으니 이제 돈을 벌어야죠. 그래서 행해지는 것이 바로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장사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자기가 잘 아는 사람들을 세워요. 아무나 장사하지 못하게 했어요. 성전 안에서도. 왜 장사를 할 수밖에 없냐면 멀리서부터 오는 사람들, 특히 해외에서도 오거든요. 그들은 절기가 되면 해외에서도 옵니다. 그럼 그들이 거기서부터 소나 양을 가지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파는데 특별히 소나 양이나 모든 재물에 도장을 탁 찍습니다.
대제사장이 도장을 찍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도장을 찍은 제물만 가지고 제물로 바칠 수 있어요. 그래 놓으니까 그걸 살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보통 시중의 가격보다 5배, 10배까지도 비싸게 팔아가지고 어마어마한 돈벌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제사, 이 성전, 이걸 바라보면서 주님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예배인가, 정말 죄값은 사망이다, 이것을 믿고 예수의 피가 아니면 내가 주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런 감격과 주님 앞에 날마다 이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하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며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이 한 주간도 나가서 살겠습니다, 이런 예배인지, 아니면 와서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았다가 참석하고 가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주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들을 어떻게 보시며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종교 장사꾼들이고 종교 직업꾼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하지만,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 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어떤 것인가 주님은 더 잘 아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그 멀리서 내려다보고 그 성 안에 이루어지는 온갖 권모술수와 온갖 불의와 온갖 음모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유대 대제사장과 지도자 그룹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했냐면 죽은 나사로를,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사건부터 그들은 요한복음에 보면 그때부터 죽이기로 음모합니다. 한 사람 죽이는 것이 낫다. 이제 여러 사람이 미혹되어 가지고 그래서 또 반란이 일어나고 해서 여러 사람 죽는 것보다는 한 사람을 죽이자, 이렇게 결론 낸 거예요. 이 성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면 이제까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와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피를 흘려야,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없고 우리에게 구원과 평화가 없다는 것을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제사였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이 세상의 좋은 것,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런 것들을 똑같이 사랑하면서 드리는 예배라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어떤 것인지를 아시는.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 구원,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거부합니다. 여기서 프로스 에이레네 그랬는데 바로 그 구원, 그 평화에 이르게 하도록, 거기에 이르도록 하시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30여 년을 전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있으나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헛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탄식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을 보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근데 너도 오늘 그랬는데 이 오늘이 헬라어로는 this day에, 이 날에, 바로 이 날에, 오늘 이 시간에, 이 날에 내가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장차 좋을 뻔하였다. 근데 이미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탄식하며 우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예수가 누구신지 안다면 이 구원이 내게 임할 터이나 지금 이 시간을 놓치기 때문에 너에게는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다. 이제까지 내가 역사 속에 수없는 선지자들을 보냈고 수없이 하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하늘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노라. 또 하나님이 또 끌어안으려 하시고 또 끌어안고 또 품으시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없이 그렇게 하셨지만 거절했습니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그러므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다. 날이 이른다 했는데 이 날은 바로 the days, 아까는 this day잖아요. 이 날에 네가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the days, 근데 한 날이 아닌 거예요. 너무 많은 날 동안 너희가 고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정말 너희가 지금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그러면 네가 정말 장차 좋을 뻔하였는데 언젠가 날이 이를 텐데 그 날은 한 날이 아니라 수많은 날이 될 것이다. 이때 AD 70년에 망하고 이스라엘은 2000년 이상 방황했던 거예요. 2000년이라는 날 동안 너희가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교회사를 보면서 놀란 것은, 이스라엘 땅의 역사를 조사하면서 놀란 것은 왜 이렇게 복잡한가? 어디로 가면 비잔틴 교회예요, 어디로 가면 가톨릭 교회예요, 어디로 가면 이슬람이에요, 어디로 가면 팔레스타인이에요, 어디로 가면 그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모르는 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린 여기 안전한 줄 알았는데 가다가 보면 화염병 던지고 불 지르고 완전히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들이 그 사람들이 쫙 경찰이 깔려가지고 긴장하고 그런 긴장들이 가는 곳곳마다 있는 것을 보면서 왜 이 땅이 이렇게 복잡한가? 그것이 내가 너무 역사를 내가 다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 성경 역사대로 된 것은 BC 6세기까지예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는 다 더 이상 이스라엘은 이 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땅이 되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 메대와 바사의 종이 되었죠. 헬라의 식민지가 되었죠. 그 다음에는 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죠. 그 다음에는 비잔틴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죠. 그 다음에는 아랍이 또 지배를 해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들어와가지고 십자군 원정, 그리고 그것이 차지하니까 또 모든 카톨릭들이 또 일어나가지고 이 성주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전쟁을 일으키는 게 십자군 전쟁이거든요. 근데 그때도 순수하게 신앙으로 한 게 아니에요. 교황이 자기의 정치권을 위해서 이용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엉망인 거예요. 모든 성지가 더럽혀지고, 심지어 예수님이 죽으신 골고다 언덕, 그 무덤교회라고 해서 가보면 너무 어지러워서 세상에 주렁주렁 이게 미신인가, 이게 뭔가, 뭐 한쪽에서 절을 하지를 않나, 한쪽에서 입 맞추지를 않나. 근데 다만 저는 한 열흘 동안 혼란스러운 그런 성지들을 보면서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잖아. 저들이 몰라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몰라서 그렇지, 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지에 와서 서로 이것이 내 자리라 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서로 주장하는 거예요. 십자군도 한 100년 그러다가 또다시 이슬람에게 먹힙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 2차 대전이 일어날 때까지 그 땅은 이슬람 땅이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팔레스타인들이 지금도 계속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땅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지금 내가 예수를 믿으면, 지금 내가 예수 믿으면 이 평화와 이 구원을 얻을 터인데 내가 이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후에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메어치고 땅에 메어치고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무너지게 되리라. 결국 이렇게 해서 나라는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것을 이 유세비우스라는 역사가가 기록한 걸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티투스 장군이 공격 넉 달 만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김없이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그 로마 황제들이 자기 황제의 조각을 갖다가 계속 갖다 놓거든요. 그 성전에다가. 이것 때문에 그냥 열불이 나서 다 같이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장봉기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7년 만에 완전히 예루살렘 멸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한 거 하다가 죽은 시체만 110만이라고 합니다. 넉 달 동안에. 그리고 10만 명이 망명을 하려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야수의 먹이가 되게 하고 검투사가 되게 하거나 애굽의 노예로 팔거나 말할 수 없는 수치가 되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남은 마지막 급진파들이 어디로 갔냐? 마사다로 갔어요. 마사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사다는 최후의 한 거지입니다. 그들은 3년 동안이나 여기에 숨어가지고 로마가 끝까지 버틸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마사다는 여기 높이가 440m나 되는, 그리고 사방 400m가 되는 그런 완전히 정방형의 그런 높은 그 사막 한가운데 있는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였습니다. 이거는 원래 헤롯이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그걸 또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 로마가 이와 같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이제는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니까 거기서 급진파들이 다 글로 올라갔어요. 글로 올라가서 숨어서 거기서 석회암을 있는 대로 다 내려뜨리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저렇게 높은 곳이거든요. 올라갈래야 440m니까 올라가면 그 위에서 이 석회암을요 부서뜨리기도 좋아요. 그냥 부서뜨리면 돌이 되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돌이 돼서 굴러 내려가니까. 그렇게 해서 3년을 여기서 버텼습니다. 근데 버티어도 로마가 이 둘레로 뺑 둘러서 싸고 있으니 완전히 포위를 하고 몇 년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도 없고 여기서 무슨 지원을 받을 수도 없잖아요. 어디로부터 무슨 식량 지원도 받을 수 없으니까 결국 3년 만에 너무너무 배고프고 그 안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자아이들은 뭐 시체가 이루말할 수 없었고 심지어 그 동안에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일도 있었답니다. 그래 비참하게 이 3년을 버티다가 960명이 들어가서 항전을 했는데 결국은 다 자결로 끝납니다. 원수의 손에 죽느니 수치스럽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 예배드리고 마지막 그들이 드린 회당의 흔적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모여서 같이 결의하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나서서 우리가 여인들도 비참하게, 심지어 여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다 죽이는데 나중에 이게 다 예루살렘 성도 다 함락하고 나서는 거기서 모조리 남녀 다 잡아 죽이는데 임산부들은 배를 갈라가지고 그 아이를 바위에다 던지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십시오. 이 본문을 보니까 너를 사면에 가두고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친다 그랬어요. 근데 그대로
말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이 없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마지막에 3년을 버티다가 로마군도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그 옆에다가 토둔을 쌓습니다. 여기에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그랬잖아요. 그 토둔을, 저기 아까 그 지역을 침범하기 위해서 그 옆에 노예들을 통해서 저렇게 성을 쌓는 거예요. 장비를 갖다 놓고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는 저 길로 해서 들어가니까 이제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이 여기서 자결을 하는데, 자결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니까, 그래서 먼저 부모가, 아버지가 자기 식구들을 다 죽이고, 그 아버지들이 모여서 10명씩 제비를 뽑아서 거기서 한 사람이 뽑히면 그 사람이 다 나머지 9명을 죽이고, 그리고도 남은 사람들을 지도자 한 사람이 다 죽이고, 맨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불을 질러서 수치스럽게 그들의 손에 안 잡히리라. 완전히 그 성을 불질러서 다 죽게 됩니다. 이래서 드디어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이와 같이 수없는 나라들이 이슬람 이후도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스페인에서 유대인 학살운동이 일어나고, 폴란드에서 유대인 학살운동이 일어나고, 러시아에서 학살운동이 일어나고, 결국은 나치의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 명이 대학살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바라보신 것입니다. 지금 평화로워 보이지만 너희는 이게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곧 40년 후에는 바로 이루어질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한 시대 살 적에도 40년은요, 내가 당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낙이 태워가지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을 받으소서 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했지만, 너희가 곧 나를 어떻게 죽이려고 꾀하고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조금 있으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소리 지르며 우리에겐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빌라도가 이게 너희의 왕이라니까, 우리는 가이사 외에 왕이 없습니다. 가이사를 배반하면 당신이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외치면서 끝까지 거절합니다. 빌라도가 할 수 없어서 바라바를 내줄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나는 이 피에 대해서 무죄하니 너희가 이 죄를 당하라 라고 말했더니 그들은 말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게 바로 곧 이루어질 일이고, 주님은 그것까지 보신 거예요. 지금 찬양하는 이들이 곧 주님을 배반하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좀 전에 찬양하던 이들이 왜 이제는 주님을 못 박으라 하느냐? 그들이 원하는 주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주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오늘 내가 갖고 싶은 것, 이 주님이 주시리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너무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속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들이 이 결과로, 이렇게 주님을 거부한 결과로 당할 미래를 미리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평안합니다.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화평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 죄로부터 해방받지 않는 한, 이 죄에서 깨끗하지 않은 한,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의 문제만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내 정욕대로, 내 안목의 정욕대로, 내 이생의 자랑대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요즘은 목회자들끼리 만나면 다 같이 걱정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모든 교회들, 한국 교회 50%가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답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 여러분, 이것은 바로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실패하고 있으며,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말로만 예수를 믿었지, 우리 시대, 그 부흥하던 시대 말로만 믿었지 실제로 삶으로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코앞에 있는 멸망은 이거는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미래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드디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가 복음의 그 능력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제는 이 시대가 이렇게 말합니다. 동성애라는 음란죄를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대적합니다. 동성애를 사랑해서는 동성애자는 사랑해야 되지만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은 그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평안한 것은 평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왜 온 세계 젊은이들이 IS로 몰립니까? 이 힘의 자랑, 이 힘의 권력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은 속아서 이 거짓 진리에 속아서 알라를 믿지 않는 자들을 죽이는 자에게는 천국에 가서 70명의 가장 최고로 아름다운 미녀들을 얻게 될 것이다. 여기에 속아서 자기 몸을 던져서 자살 테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은 너무 슬픈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입을 다물고 있고 교회가 진리를 외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앞에 올 미래는 뻔한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말로 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이 제 가슴에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위에 선 자만이 승리할 것입니다. 최후의 영원한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코앞의 멸망을 보지 못하고 지금 잠시 잠깐의 평안에 주저앉아 있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를 보고 우시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돌고 밤에 자는데 자기 시작한 시간부터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깨어날 때까지 주님이 계속, 꿈도 아닌데 보이는 것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냐? 내가 그들에게 사자의 띠를 주었다. 아, 사자의 띠가 뭐지? 사자의 띠가 뭐지? 그들이 누구지? 그러면서 계속 자면서 외웠습니다. 사자의 띠, 사자의 띠. 그들이 누구지? 그러면서 또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리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자의 띠 기억했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리라. 사자의 띠가 무엇일까 생각하니까 성경의 사자는 유다 지파입니다. 띠는 뭐냐? 왕의 띠입니다. 결국 유다 지파의 왕의 띠를 내가 이 민족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이 성취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 그러다가 에스겔서가 생각났습니다. 모든 선지서들을 보면은 여호와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시간이 바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사명인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임하니라. 그때 하나님의 동시에 여호와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저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법이 교회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너무 시대가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서 38장, 39장을 보게 되었고, 거기 보면 말세에 이 땅에 큰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 있을 터인데, 그 전쟁이 무엇이냐? 두발, 메섹, 롯으로부터 수많은 영들이 하나님의 갈고리 꿰어서 이스라엘 산에 와서 전쟁을 일으키리라. 그 자리가 무엇이냐면 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 아마겟돈인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냐면 무깃도입니다. 그 무깃도 그 지역도 갔었습니다. 제가 계속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제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인가 돌아보면서, 그게 결국은 롯이나 메섹이나 곡이나 마곡이나 곡이나 그 모든 것이 바로 러시아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주변국 전체가 다 아랍권이에요.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린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하도 이런 지도가 없기 때문에. 제가 늘 저의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 그리고 왜 이스라엘을 저 사막지대 저 자리에 두셨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얼마든지 다른 자리로 부르실 수 있는데 왜 저 자리로 부르셨을까? 라고 이번에 계속 유적지를 돌아다니면서 하다가 제가 아브라함의 브엘세바의 지도를 보며 제가 깨달아졌어요. 이게 성경의 창세기 1장에 보면 1, 2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에덴 동산이 나오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의 두 강의 이름이 뭐죠?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이에요. 저기가 바로 에덴 지역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시작했던 곳이에요.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불러가지고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왔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요 조그만 땅에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들에게 말씀을 맡기셨어요. 근데 왜 그런가? 이 모든 역사가 쭉 이번에 역사를 조사해 보니 아예 성경 이후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이 메대와 바사와 헬라와 로마의 지배 당하면서 온 세계로 떠돌아다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이 없어질 것 같은데 없어지지 않으면서 역사는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요. 왜 그런가? 왜 하나님이 이 땅의 민족을 택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다시 2500년 만이라도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시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계속 지금 또 다른 역사를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마지막 때를. 마지막 때 결국은 모두 사방에서 모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산에서 모인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전쟁이에요. 근데 그것이 너무 가까웠다는 걸 제가 갔다 와서도 갑자기 뉴스를 보다가 러시아가 아랍권과 손잡고 아랍의 무기를 제공하면서 지금 IS나 이슬람권을 지지하는 것도 러시아인 거예요. 아, 너무 코앞에 왔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지도를 가만히 제가 보니까 여러분 이 오른쪽은 아시아예요. 그죠? 그리고 위로는 유럽이에요. 그리고 이 밑으로는 아프리카예요. 온 세계의 가장 큰 대륙 세 개가 한 자리에 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이들에게 맡기셨는데 이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니까 그냥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핍박과 조롱과 학살과 그런데도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적으로 다시 그 땅에 갖다 심으셨어요. 근데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의를 내세우다가 결국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자기 의로 계속 내세우다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떠돌아다니지만 하나님이 이 계획은 온 이방인들을 다 구원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을 다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약속하시고,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왜 저를 이번 성지순례가 그냥 제가 개인의 신앙과 여러분의 신앙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음성을 주시고 우리 더빛교회를 부르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만 주시면 제가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럴 텐데 너무 놀랍게도 이번 여행 내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스라엘에 유학 가고 싶으면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1년에 한 번씩 성지순례를 아예 공부하는 팀으로 갈 수 있는 길까지 열어놓으셨습니다. 한 달 동안 1년에 한 번씩 한 달 동안 선교사님 댁에서 머무르면서 이 성지를 연구하는, 그래서 앞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이 길을 열어주시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저는 그런데 한마디도 제가 못했어요. 그 목사님들께 제가 이 가슴이 너무 뛰어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분들은 저 목사 왜 저러나 하셨겠지만 제가 한마디도 못하고, 하나님 그러면 제게 이제부터 보여주십시오. 제가 제 말로 먼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부터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하겠나이다. 이러면서 제가 성지순례를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 예루살렘 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눈물교회, 예수님이 바로 탄식하신 그 자리에서 바라본 예루살렘 성의 모습입니다. 그때도 저 성전은 헤롯 성전이었지 정말 진정한 성전이 아니었고, 거기서 드려지는 제사도 로마 제국과 그 다음에 바로 헤롯에 의해서 세워진 대제사장이 드리는 믿음 없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함으로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식이었고 눈물이었고, 그러나 이 거절로 인하여 너희가 이후로 수천 년 동안 the days, 그 수많은 날 동안 당할 고통을 주님이 보시고 너희가 오늘 깨달을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앞으로 우리에게 수천 년이 남아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속히 주님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드리는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 죄를 씻음받고 새롭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며 이제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미래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이런 것들로 쌓아도 여러분의 미래가 평화는 아닙니다. 그것은 코앞에 있습니다.